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를 통하여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으로 이겨진 눈을 씻으니까 깨끗이 나았던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당하면서 이 맹인이 믿음이 놀랍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변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반드시 변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1년, 아니 한 달만 다녀도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맹인이 어떻게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할 때에 이 맹인 되었다가 나은 사람이 세 가지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맹인 되었다가 나은 사람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살기가 요즘 너무 힘들다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이때에 어떻게 살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가게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맹인되었다 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냥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이 맹인이 깨끗이 나았고 이제 구걸하다가 나와서 활개 치면서 다니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그런 습성처럼 이 유대인들이 강제로 여기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이 맹인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싶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중요 멤버들이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 사회에는 율법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뭐 59가지인가의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걸 어기면 안 돼요.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뭐 음식을 할 때 기름을 넣어도 안 되고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20년 전에 갔는데 호텔에 이 엘리베이터, 불 이런 것을 전부 다 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안식일에는 그것도 하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되도록. 요즘도 그러니.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 이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도 이건 잘못이다. 이 맹인은 눈을 뜬 것이 아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건 물은 게 아니고 신문이죠. 어떻게 해서 너 눈을 뜨게 되었느냐?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내 눈에 바람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분명하게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거지였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요. 자기 뒤에는 백도 하나도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덮어 씌우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본능적으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맹인되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랐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나았습니다. 하고 사실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거짓 없이 왜곡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가 행한 일이 옳다 아니면 옳지 않다. 안식일에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시히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 분란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서 다시 17절에 맹인된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지금 여기서 계속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묻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팍 쓰면서 아주 위압을 가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재미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는 이 맹인이 좀 거짓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지금 둘러대기를 원해요. 예수가 고쳐줬다는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17절에 너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그가 누구냐? 말하니까 17절에 선지자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맹인은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일 위대한 능력의 종은 선지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르는데 대부분 사실 보면 사람이 연약하여 있고 또 어떤 지체 부자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으면 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 몸의 체질인데 이 맹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였더니 내 눈이 낫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니까 선지자입니다. 보통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먼저 믿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물었다.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가 맹인을 낫게 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맹인이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부모를 불러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부모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부모인 너희들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든 달래든 이야기해서 예수가 낫게 했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자기 아들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분명하고 내 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 부모가 발뺌을 합니다. 비겁하게 회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요한복음에는 반드시 뒤에 설명을 붙여놓거든요. 부모가 출교당할까봐 겁이 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출교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겁을 줬거든요.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까? 장사도 하면 장사가 안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니까 이 부모가 이 내 아들 맞기는 맞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병이 나았는지, 누가 병을 낫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기는 왜 몰라? 아는데. 자기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시침이 떼고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자기 아들이 맹인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맹인되었다가 난 자는 부모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부모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살벌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모 자식은 제일 가깝지만은 부모와 자식도 정말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정말 예수님이 고맙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해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보답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낫게 해준 것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모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부모나 자식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사실. 오늘 이 맹인되었다가 낳은 사람은 부모조차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게 된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맹인되었다가 낳은 사람이 신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물가에 씻으라고 해서 씻어서 나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너는 그 예수가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무조건 싫은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사실을 계속해서 신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문한다는 것은 지금 이걸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뒤집고 싶은 거예요. 거짓을 통해 가지고 술수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천지에 밝히고 싶은 거예요. 가짜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 종말의 시의 특징이 가짜고 불신이잖아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조작을 해서 사실을 다 은폐하고 거짓이 난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4절에 이 마귀가 끈질기게 바리새인들을 부추겨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호예요, 구호.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선서 같은 거 하면 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사실 말하지 않으면 너 알지? 하고 그 법정의 분위기가 사람을 위압감을 주잖아요. 뭐 그런 시기에 법정에서 말하는 그런 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난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래.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그리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예수는 잘못됐다. 안식일날 병 고친 건 무조건 잘못되었다. 라고 지금 덮어 씌워서 이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지금 네가 병이 나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너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병 나았다는 소리 하지 말라. 유도신문하는 것이죠. 얼마나 겁을 많이 주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 경찰서나 뭐 이런 데 가면 죄 안 지었는데도 죄 지은 것 같잖아요. 아주 취조실 같은 데 들어가 봐야 죄도 안 지었는데 겁을 주면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28절에 이 맹인되었다 나은 사람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옛날에도 보았지만 이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아니 거린으로 날마다 눈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아가지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언제 이런 변증법을 배웠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날마다 요즘 나오는 그 정치 패널보다도 더 똑똑하냐?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다는 사실,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즘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유행이던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떻게 이 맹인 되었다가 나은 사람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말을 하는지. 이것은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신문에 대답하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믿음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여서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필립 얀시처럼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체험이 있으니까. 2년이 넘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러고 정부에서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벌금 준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 코로나 보아도 예배 드리지 못해서 죽는 게 더 무섭다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금도 보세요. 2년 후에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렸던 교회는 코로나가 되기 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나 성도들이 별로 줄지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겨요. 왜? 목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다 따라하지. 그런데 목사가 그냥 덜덜덜 떨면서 말이지. 정부가 무조건 강압을 한다고 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핑계대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문을 닫고 소홀하게 하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되겠냐고요. 코로나 후유증은 신체적인 후유증만 있는 게 영적인 후유증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칼빈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강민성 목사님 오셔서 잘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 한 가지, 내가 아는 신앙 한 가지 그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아는 신앙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어요. 이 맹인은 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가 정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말할 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맹인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줬다는 것.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나의 눈을 기적적으로 고쳐줬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이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인격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체험이에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찬송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루 이틀은 별로지만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보세요. 전혀 달라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다 쓰인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양의사도 한의사도 뭐라 그러면 얼굴 보면 그 사람 병색도 알고 성격도 알고 그 사람 취향도 안 돼요. 진짜 막 맞추더라고요. 이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은 이 동맥경화증 그 위험이 많대요. 이 얼굴이 좀 붉고 코가 좀 붉고 이런 사람은 심장이 나쁘니까 심혈관 질환이 조심하라고. 그 얼굴에도 우리 신체적인 것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다 얼굴에 드러난다고. 영적으로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과 아침마다 교제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체험한 자, 지식적으로만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머리로만 주님을 체험한 자 다르다니까요.
주님의 그 인자, 주님의 그 긍휼,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이 40년 동안 얼굴에 나타난다고요, 이게. 체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맹인되었던 난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아까 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이 맹인이 좀 짜증 섞인 소리로, 아니 이제는 이미 이 맹인되었다 낳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깔보고 있습니다. 가소롭게 조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당신들 못 들었어요? 바보예요? IQ가 뭐 돌큐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 놀라운 소리를 하고 있어. 믿음이 벌써 성장하고 있어. 처음에 선지자라 그랬다가,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말이야. 이 바리새인들 보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28절에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폭발했어요. 욕하여 이르되, 세상의 공식 석상에서 막 욕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도자는 거룩하다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잘 보는 길모퉁이의 어귀에서, 저작거리에서 거룩한 목소리 홀리보이스 하면서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 분리된, 이 바리새인은 분리되었다는 소리야. 경건으로 분리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육두문자를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죠. 바리새인들이가 하나도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것 같다. 안에는 다 뼈가 썩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에는 흰색을 칠한 회칠한 무덤 것 같다. 지금 막 욕하잖아요. 뭐 그냥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욕을 하여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참으로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모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완전히 마지막 신앙의 완전히 완성 하이라이트죠. 30절에 참으로 이상하도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고 표적을 행하겠느냐. 내가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못 봤다. 그렇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 뜨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다. 선지자에서 더 격을 높여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죄인이 어떻게 고치겠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느냐. 이게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입으로만 날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삶에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되었던 나은 자가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 자기의 모든 삶에서의 어려움을 박탈당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신앙 고백한 것.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도 힘이 있고 예배도 힘이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도 내가 아는 한 가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맹인의 이 고백, 내가 아는 한 가지,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한 가지 확실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